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지난 수요 예배 그 신학 강좌 교수님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분들 지난 수요 신학 강좌 설교를 꼭 들으시고 여름 사역을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교 시작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역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 랍비가 로마 장군과 협상을 하면서 성문을 열어줄 테니 한 가지 부탁만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 장군이 그 부탁이 무엇이냐 묻자 유대 랍비는 회당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를 몸에 새기는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40일이 되면 어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의식이 끝난 후 어머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쉐마의 말씀을 외울 나이가 되기까지 어머니는 매일 읽어주는데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암송하고 지켜온 교육 헌장의 말씀이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절기 교육을 통하여 믿음을 전수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명령하신 이유,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움으로 복을 받고 번성하여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의 3절이 바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교육 현장이 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픈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올바른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리키는데 왜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자식은 여호와께 속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청지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제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이 아버지란 단어에는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인과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을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사사시대에 괴로움이 찾아왔다고 사사기 2장 10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공동체가 신앙 전수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땅에 재앙이 찾아왔다고 사사기 2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교회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생활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마땅히 가르치고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교육 현장이라는 쉐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쉐마의 정신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가 고대 세계의 교육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리스의 스파르타 교육과 유대인들의 교육을 비교하여 저술했습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혹독한 훈련으로 전사를 양성했지만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지 못했다. 어린아이를 전쟁의 수단으로 보고 사람을 강하게 키웠지만 그 힘이 오히려 인간성을 말살함으로 스파르타 교육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 반면 유대인들은 침략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37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또한 성경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윌리엄 부스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사람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적 의무를 말합니다. 사람됨, 이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시작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스파르타 교육을 통해서 남을 이기는 전사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것을 요셉을 통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 소중한 말씀을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이번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요셉 스펙이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대의 애굽의 경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시대 리더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의 지혜, 요셉의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어린 10대의 나이에 포로의 신분으로 1000km가 그 먼 그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경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시대의 형통의 통로로 사용했다고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형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현장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설 수 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 시대의 형통의 통로로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도의 창시자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유도의 창시자가 일본의 그 가노 지고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노 지고로라는 사람은 일본 유도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유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제 경기죠, 그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가장 큰 공을 만든 사람입니다. 가노 지고로는 유도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메이지 시대 이후에 그 체육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가노 지고로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를 땅에 묻을 때 내 몸에 검은 띠를 매지 말라. 반드시 하얀 띠를 매어 나를 묻어야 된다. 이게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도는요, 그 하얀 띠가 뭘 상징을 하냐면 이제 유도를 입문하기 시작하는 초보자를 의미합니다. 견습생의 상징이 하얀 띠입니다. 가노 지고로는 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교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면 털을 가리키는 기, 뿌리를 가리키는 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가 단단해야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손흥민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보겠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진짜 힘들고 답답은 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훈련했냐면 공을 한 50개? 50개, 60개를 옛날에 이렇게 냉장고 박스에 다 넣어서 갖고 다녔어요. 공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냉장고 박스에 넣고 훈련장에 나가서 공을 이렇게 다 풀어놔요. 그때는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공을 거의 하루에 한 1000개씩은 찬 것 같아요. 매일. 네, 매일. 진짜 엄청 답답해요.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포지션에서 가끔씩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슈팅이 탁 나와요. 그러면 그 맛에 한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될 때까지 일단 해요. 슈팅 때리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여기다가 딱 넣어야겠다. 여기다 볼을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셋이 딱 되는데 그게 딱 공이 그 궤적으로 딱 갔을 때 느끼는 행복함? 그 맛에 답답함, 고통스러움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세리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이 된 적이 있죠. 이 박세리 선수가 뉴스에 나와서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박세리 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좀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을 때 박세리 선수가 아나운서에게 되물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나운서는 시간이 없어서 레슨을 받지 못한다고 대답하니까 그 박세리 감독이 그건 나쁜 심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결코 골프를 잘 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력은 기본기의 무한 반복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기본 레슨을 받으시라고, 그게 골프를 잘 치는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것,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교사는 교회에서 성경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본이라는 단어는요, 틀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본을 보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앙의 기본 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차 교육입니다.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한다, 교사들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 교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믿음의 선배인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줄 때 그 터 위에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고 그 뿌리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자라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성과 인성과 영성 그리고 실력을 갖춘 주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제가 이 목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 조화로운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자, 강하여지고 건강한 신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적인 성장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조화로운 성장 속에 자라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성장이 왜 중요할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성과 인성과 영성 그리고 실력을 갖춘 주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데 인성이 엉망이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실력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 조화로운 성장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성실을 통한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 시대에 참으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 이해, 배려, 존중, 공감 능력, 협동심, 구제를 어릴 적부터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나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법,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서로 배려하고 돕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의 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에 참여하여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사역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